아이고, 네, 오늘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지난주에 대부분 이제 종강을 하시고 했는데 오늘 제가 조금 욕심을 내서 오늘까지 해서 빠르게 해서 오늘도 알짜배기로 이제 전해드리고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복음을 한국과 또 개신교의 복음을 한국의 곳곳에 전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성경책이 또 우리 안에 번역되어 전달되기까지 그 과정들을 오늘 살펴볼 때 하나님 저희 마음이 뜨겁게 하시고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아멘. 네. 오늘 교재 책은 407페이지입니다. 교재 책은 407페이지고요. 이제 드디어 저희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을 다루게 되는데요. 사실 선교 역사적인 측면으로도 굉장히 큰 독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이렇게 급속도로 전파되는 것이 굉장히 독특한 어떤 한 사건일 정도로, 예.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일본과 우리가 이제 대조해서 볼 수 있게끔 책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폭발적인 성장과 단시간에 굉장히 큰 교세의 확장들, 개신교의 그런 전파들이 주요 특징인 반면에 일본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것은 뭐 조금 더 제가 볼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것의 차이는 신학적인 이유가 굉장히 컸다고도 볼 수 있고요. 문화적인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첫 번째 신학적인 그 토대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었는지, 선교사들이 어떤 것을 지향하고 복음을 전했는지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다고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407페이지 보시면 맨 밑에서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줄 보시면 개신교 선교단체는 1850년대 말이 되어서야 일본에 들어갔고 들어간 뒤에도 교회 성장은 고통스러울 만큼 더뎠다. 한국은 상주 선교사가 없던 기간이 일본보다 훨씬 길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한국과 일본의 차이이고 지금도 사실 그런 차이가 어, 지금도 분명하죠. 그래서 일본은 아직까지도 복음 전파율이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황 목사님이 이제 선교를 재작년에 그 여름 때였던 것 같아요. 재작년 2019년도에 그렇게 일본에 계신 분을 이렇게 또 도와드릴 겸 이렇게 휴가 기간을 맞춰서 갔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가 일본 사람들의 어떤 문화적인 특징들 이런 것들도 같이 나누고 그랬었는데요. 한국인과는 조금 다른 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408페이지 보시면 이제 한국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는데 분명한 이유로 저자도 이제 지적하고 있는 게 이렇게 포인트 아웃 하는 게 뭐였냐면 408페이지의 두 번째 문단 보시면 중간쯤이에요. 중간쯤 보면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을 얻은 한 가지 이유는 개신교가 기독교의 신을 일컫는 말로 하나님이라는 한국어를 사용함으로써 카톨릭이 중국어를 차용했던 잘못을 피해갔다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분명하게 쓰므로 말미암아 어떤 존재론적으로 또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한국인 정서에 맞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이건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게 이견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사실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굉장히 한국인의 이 정서적 그런 종교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영향력이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얘기를
하고요. 또 409페이지 여기 이제 계속 이제 요약본이니까 여기에 또 뭐 다른 부분이 또 뭐가 있냐면 위에서 세 번째 줄 네비우스의 선교 방식해서 자치, 자립, 자전. 네, 이거 뭐 제가 그 신대원 때 공부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네, 네비우스 선교 방식 이 자치, 자립, 자전을 그 외에도 사실 다른 여러 가지 조약들이 있어요. 여기 책에서도 다루긴 하던데 그러니까 그런 분명한 어떤 선교의 방식, 그 기준을 세우고 그리고 그 기준이라 함은 스스로 이렇게 자치할 수 있고 자립할 수 있고 자전할 수 있게끔 어떤 그런 것을 조성하는데 한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큰 영향, 효과적인 영향력이 있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을 하죠. 어, 그리고 제가 보기엔 또 여기 이제 요약본의 또 중요한 부분이 409페이지 맨 밑에 줄이에요. 존 로스의 사역. 사실은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우리가 저번에 봤던 고대도교회 칼 기출라프부터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제가 보기엔 존 로스를 따로 이렇게 안 다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두 인물을 제가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 두 인물을 꼽을 것 같은데 제가 요거는 PPT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현지 선교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지 선교사의 핵심 두 인물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이 두 인물을 꼽을 것 같은데요. 한 분은 서상윤이고요. 한 분은 이수정 선교사입니다. 네, 사실 이 양대 산맥의 이 두 분은 뛰었던 그 필드도 좀 달랐습니다. 처음에 이 서상류는 존 로스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이수정 선교사는 이 쯔다센이라는 농업 일본으로 넘어간 이 쯔다센과 또 우찌무라 간조 예, 그 필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상류는 중국의 그 어떤 넘어와서 이제 존 로스를 비롯한 그런 중국 쪽에서 넘어왔던 그런 분들과의 교류가 있었던 반면에 이수정 선교사는 사실 처음부터 선교사는 아니었어요. 우리가 이제 1882년에 이모군란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모군란 이후에 1884년에 갑신정변이 일어나죠. 그러면서 일본의 우수한 농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려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파견을 합니다. 그게 이제 수신사인데 수신사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옥균 뭐 이런 사람들 아시죠? 네, 갑자기 또 국사 시간이 됐는데 네, 그때 같이 갔던 인물 중에 한 명이 바로 이수정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교사가 아니었죠.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쯔다센이라는 농업학자인데 이 사람이 인품도 굉장히 좋았고 굉장히 멋진 농업학자이면서 기독교인이었어요. 근데 이 쯔다센의 이 인품에 완전히 이수정이 매료가 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수신사가 이렇게 다시 이제 한국으로 가는데 이수정은 끝까지 조금 더 남아서 농업을 좀 배워보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남았는데 제가 배웠던 교수님은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아, 내가 보기에 이 사료를 좀 봐서 보건데 이 이수정이 이 쯔다센의 그 기독교에 더 심취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서 더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잔류하게 된 게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좀 정리를 하면 서상류는 중국의 존 러스를 중심으로 성경의 번역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복음이 들어오는 그 물결의 그 필드에 있었고 이수정 선교사는 어떤 일본을 중심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어떤 선교사님들 그리고 이제 이수정 선교사가 나중에 정말 한국을 알리는 그런 귀중한 일을 하는데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는 이게 사실은 메비우스 선교 방식이 굉장히 옳았다고 생각한 게 우리나라의 그 뭐랄까요 좀 너무 편파적인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좀 심성이 참 착하잖아요. 그죠? 신성이 굉장히 착하고 그래서 이런 그
뭐랄까 순수한 그런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이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 두 분의 헌신이 있어서 단기간 내에 신앙이 이렇게 정착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길게 좀 장하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서상류는 또 우리 교회랑도 굉장히 연관이 있어요. 뭘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래교회. 네, 우리가 이제 소래노회이잖아요. 그래서 소래노회의 그 소래라는 그 표현이 이제 소래교회, 우리 한국의 최초의 이게 교회라고 우리가 이제 장로 교회로 이제 보는 소래교회가 이제 서상륜과 이제 관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징이라고 하면 이제 한국의 특징 계속 제가 반복하는데요. 이 성경의 번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성경 번역에서도 또 디테일이 있었죠. 하나님 뭐 이런 표현들 그런 부분들을 하느님이라고 처음에 표현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 표기를 굉장히 신경을 썼고요. 이 존 로스도 이 한국의 번역을 위해서 중국 만주 땅으로 왔던 그런 공부 학구열에 불타올랐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렇게 스카우트한 거죠. 스카웃을 해서 그렇게 시키게 되고요. 사실 존 로스는 굉장히 뛰어난 언어 천재입니다. 네, 언어 천재였고 7개 국어를 능통하게 했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중국어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사실 굉장히 이게 보면은 학구적으로 우리가 이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진짜 실질적이고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도 이렇게 성경 번역이 우리에게 준 영향이 실질적인 필드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 그게 바로 사실 우리나라가 그 한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개요를 좀 다뤄보고 제가 조금씩 조금씩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렌 선교사. 우리가 이제 이수정 선교사님을 이제 다 얘기를 했다고 생각을 가정을 하면 이제 그 다음에 그런 사실 변두리했던 일본은 그나마 뭐가 있었냐면 외교가 있었어요. 그쵸? 근데 우리나라는 뭐가 있었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굉장히 작은 나라였고 압제에 있었던 나라였잖아요. 그쵸? 물론 뭐 1850, 뭐 50년, 60년 거기는 뭐 그렇게 볼 수 없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외교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듣지도 못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나라였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우리나라를 알렸던, 우리나라의 선교를 그렇게 지원을 해 달라 했던 사람이 이수정 선교사였고, 그런 이수정 선교사의 어떤 그런 외침 속에서, 선교대의 외침 속에서 왔던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 세 인물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알렌 선교사, 그리고 하나는 또 아펜젤러, 그리고 하나는 또 한 분은 언더우드 선교사. 그래서 네, 알렌 장로교죠. 또 언더우드도 장로교 출신. 그리고 또 아펜젤러는 감리교 출신. 네, 이렇게 세 분을 에, 손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부분도 얘기 안 했네요. 우리가 또 최초의 순교자는 누굴까요?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어, 김대건. 네. 근데 외국의 선교사는 누구였을까요? 외- 어, 외국인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어요. 나중에 그 강가를 따라서 나중에 미국이 이렇게 네, 외교를 위해서 들어왔기로도 또 유명하고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토마스 선교사. 신명. 예,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근데 이 토마스 선교사님 잘 알다시피 토마스 선교사님이 땅에 디디자마자 어떻게 했죠? 네, 바로 순교하셨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마포대교 가면 꼭 한번 이거 강의 다 들으시고 나중에 한번 거기를 다시 한번 가보시면 또 마음의 울림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어, 그 토마스 선교사님은 사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자마자 이렇게 순교를 하셨는데 그분이 했던 일들이 굉장히 유명하죠. 뭐냐면 강 이름이 생각이 정확하게 안 나는데 그 강에 우리가 이제 성경책을 이렇게 번역된 성경책을 뿌렸고 그리고 내려서 순교하실 때 그 순교하시기 전에 성경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렇게 줬던 것, 그것을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최치량이라는 사람에게 줬는데, 제가 그거는 조금 이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이 호러스 알렌으로 이제 책의 저자는 바로 가는데, 우리는 이제 또 한국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다른 부분보다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중국에서 존 로스를 중심으로 서상륜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복음의 물결이 하나 있었고, 이수정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본을 통해서 이렇게 한국이 알려지면서 그런 물결과 함께 토마스 선교사님도 사실은 가장 무엇보다도 뭘 강조했냐면 죽음 앞에서까지도 성경을 건네주는, 그래서 자신을 목을 베었던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분에게도 그 책이 결국에는 그게 전달이 돼요. 채취량을 통해서 다시 또 전달이 되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여관을 뭐 그쪽에 그 성경을 어떻게 하냐면 막 벽에 도배를 해요. 네, 그쵸. 잘 아시죠. 그래서 그 벽에 도배를 한 것을 보고 또 그 복음의 그 깊이를 또 깨닫게 되고, 그런 역사들이 우리나라에 사실 있었던 실제 일들이죠. 불과 100년 전 이야기입니다. 100년 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 자, 그러면 아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야기했던 대표적인 그런 세 명의 선교사, 외국인을 뽑는다면 알렌 선교사, 아펜젤러, 언더우드, 이렇게 세 명을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알렌 선교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0페이지고요. 이분도 정말 뛰어난 수재시죠. 굉장히 뛰어난 석학이셨고, 음, 여기 보시면 여기 맨 밑에서 둘, 넷, 여섯. 한국의 외교관, 이익을 대변하는 외교관이 됐다. 그러면서 맨 밑에 세 번째 줄 무슨 공부를 했냐면 의학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의학계에도 굉장히 뛰어난 그런 자신의 탤런트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리고 이 알렌 선교사님은 굉장히 뭐랄까요? 성격도 그 자신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으려고 했던 성격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성격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굉장히 그래서인진 몰라도 다른 선교사님들의 어떤 좀 한가로움을 좀 참지 못했던 성격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계속 한번 읽어볼게요. 그 얘기가 바로 나오네요. 411페이지 보면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보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평가 같은 평가를 하는 거죠. 본인이 이제 중국에서 선교들까지 이제 생각해 보면 뭐 그런 좀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를 굉장히 재촉하는 성격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평가를 언더우드도 여가 시간이 상당히 많다. 감리교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다. 선교 사역은 정말 거저 먹긴 것 같다. 이게 약간 비아냥 거리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좀 기이한 성격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이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후배 선교사님들이 잘 올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주는 튼실한 역할을 감당했죠. 그리고 외교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지혜가 뛰어났던 것으로 보이죠. 자, 그래서 뭐 1884년 갑신정변 이야기도 나오고, 외교의 그런 그 정치적인 그런 뭐라고 표현할까요? 소용돌이 속에서 이분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신 거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근데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또 좋은 쪽으로 그 발동을 하죠. 그게 바로 이 민영익이 저기 부상을 당했잖아요. 부상을 당하면서 이 알렌이 이제 그 치료를 해준 거죠. 치료를 해주면서 좋은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그거를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412페이지 보시면 중간쯤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병원을 설립하게 되기까지의 모든 일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나는 모든 게 다 기도 응답이라고 믿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봐서 굉장히 또 겸손했던 분 같습니다.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열심히 해서 본인이 진짜 열심히 해서 한 건데, 그리고 최선의 그 자신이 있는 그 입지에서 최선을 다했던 건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때, 굉장히 겸손하기도 하고, 멋진 분 같죠. 그리고 그렇게 좀 밑에 나오면, 밑에 또 보시면 이제 병원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 알렌 선교사를 중심으로 가장 유명한 병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제중원이죠. 제중원을 이제 효시로 보는 두 가지 파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제중원의 효시야라고, 우리 제중원을 그 전통을 따르고 있어 얘기하는 데가 하나가 이제 세브란스 병원.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서울대병원이더라고요. 저는 이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 세브란스 병원은 우리가 제중원을 따르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서울대병원은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제중원을 진짜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뭐가 맞나요? 저는 잘 몰라가지고. 네, 네. 교부장님 혹시 아시나요? 네, 음, 네. 세브란스 병원, 서울대병원 어디가 제중원을 따르고 있는 거지? 음. 둘 다 그것도 되게 좀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민감한 질문이라 제가 전교회에 있을 때 그거 질문했다가 혼났습니다.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네. 아무튼 우리가 잘 서울대는 알고 처음 있는. 듣는 것 같은데요? 네? 서울대는 처음 듣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서울대는 네, 또. 저도 서울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서울대는 네, 서울대라고 하더라고요. 서울대병원 아, 우리가 그래요? 제중원에 네. 따른다고. 세브란스에는 그 제중원이라는 건물이 별도로 있어요. 맞아요. 그 그 안에. 본관하고 안병원 사이에. 맞아요. 음, 네. 음, 이게 또 제가 또 조심해야 되니까 갈등을 일으키면 안 되니까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알렌 선교사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한국의 의료 선교사였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국의 열악한 의료의 부분들을 잘 알고 복음과 함께 의료의 선교를 했던 분이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후대의 많은 사가들이 이제 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하고 긍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의료와 이 외교에만 너무 힘썼던 거 아니냐, 그렇게 보기도 하고, 정치적인 회유 속에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어쨌든 의료 선교를 앞장서서 했던 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굉장히 좋겠죠. 네, 그리고 이제 외교적인 모습이 또 한 번 등장하는데 413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그첫 번째 문단 맨 밑에 줄, 그는 한국의 독립을 강력히 옹호. 네. 네, 그렇게 한국의 독립을 굉장히 외쳤던 것으로도 큰 일들을 한 거죠. 사실 이제 미국과의 관계,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과 관계는 사실 지금도 핵심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이게 불과 100년 전 이야기들, 100년 조금 더 됐을지 몰라도 그런 이야기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어,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우리 후대인 우리들에게도 이제 영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어쨌든 자, 그래서 이제 의료 선교사로서의 이분의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좀 살펴봤고, 아펜젤러를 또 보도록 할게요. 제가 좀 빨리빨리 넘겨서. 음, 자, 414페이지 아펜젤러. 이분은 재밌는 일화가 있어요. 그 아펜젤러와 언더우드가 이제 같이 이제 한국의 인천항에 도착했죠. 그래서 여기 이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두 사람은 나중에 감리교도가 맨 처음 한국 땅을 디뎠는지, 장로교도가 맨 처음 디뎠는지 왈가왈부할 수 없도록 서로 손을 잡고 동시에 무트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뿅! 하고 이렇게 뛴 거예요. 그죠? 자, 나중에 후대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싸우면 안 되니까 같이 뜁시다. 뭐 이런 예화가 있는데, 더 재밌는 것은 사실 이분들이 몰랐던 거죠. 그 전에 왔었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수많은 아니지만 몇 명의 선교사님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너무 재밌습니다. 이런 좀 약간 좀 상상이 돼서 좀 귀엽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알레는 목회자 안수를 안 받았으니까 인정하지 않았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는 이제 뭐 이분의 이제 이야기고, 어쨌든 아펜젤러와 언더우드는
굉장히 살아생전에 굉장히 서로에게 굉장히 영향력을 줬던 또 컴패티하게 서로가 그 선의의 경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감리교와 장로교 선교사님의 그런 선의의 경쟁의 그런 핵심축이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제가 봐도 되게 대단한 분인데 음, 그 삶으로 보여줬던 그 마지막에 죽는 모습까지도 굉장히 멋진 분이었어요. 그래서 감리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분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415페이지 맨 밑에서 한 10번째 줄 보시면 그의 생애의 초기를 보면은 펜실베니아의 독일 개혁교에서 자라났고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대한 강력한 믿음으로 양육받았다. 예, 독일에서는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그죠? 네, 그리고 영국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 두 개가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왜 이런 얘기를 굳이 하냐면 이런 기준과 분명한 그 고백들이 사실 얼마만큼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지뿐만 아니라 선교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실효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어요. 네, 21세에 감리교에 입교했으며 두루 대학에 입학해서 신학을 공부했고 아, 엘라 다지와 결혼했다. 그리고 미국 문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미국 문화의 좋은 점은 다 한국에 도입하려고 했었다. 네. 그리고 또 중간쯤 보시면 한국의 독립을 강력히 지지하는 사람이었다. 자, 그러면 이분이 했던 주요 사역은 무엇일까요? 자, 알렌 선교사는 의료의 길을 개척을 했던 그런 개척자였다고 한다면 알렌과 언더우드는 학교를 세우는 교육 선교사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 선교사로 보다 더 유명한 분이죠. 한국에 들어오지 416페이지 맨 밑에 줄 보시면 한국에 들어온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남학교 한 곳을 개교했고 하면서 거기 뭐라고 적혀 있어요? 배제학당. 배제학당은 많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교죠. 그래서 지금도 있는 지금도 있는 그런 학교입니다. 그 관점에서 볼 때 학교 설립 목적은 복음 전도였다. 당시에는 어떤 유형이든 개종 활동은 공식 금지되어 있었다. 교육이 아니라 설교가 아펜젤러의 소명이었고 학교는 그가 한국에 온 진짜 이유를 덮어 감추는 가리개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학교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고 학교도 복음 전도라는 그의 목적을 잘 감당하게 되었다. 의료도 굉장히 우리에게 효과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교육도 굉장히 효과적이었죠. 이게 한국인들이 그런 좀 집요함이 있는 것 같아요. 공부에 대한 집요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제일 놀랐던 게 수많은 그 우리 교회를 감싸고 돌았던 밤에 근육이 되었던 것 같아요. 감싸고 돌았던 그 CNC 그 학원 버스를 보면서 놀랐습니다. 저는 정말 놀랐고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나라에 사실 우리 한국인들이 그런 학구열 그리고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그 갈망이 100년 전에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했던 잘 선하게 활용했던 선교사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좀 넘겨드릴게요. 네, 아펜젤러.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이분을 다루면서 이 저자가 또 중시했던 것은 뭐냐면 중요하게 봤던 건 뭐냐면 연합 사역이었어요. 감리교와 장로교의 연합 사역. 이 굉장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를 8도를 이렇게 나누어서 그러니까 감리교와 장로교를 필두로 많은 교단에 속한 선교사님들이 들어오면서 싸우지 않도록 연합을 했던 모습들이 우리나라는 유독 있었어요. 초기 때. 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사실은 초기에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아펜젤러와 이 언더우드 장로교 출신 선교사인 언더우드와의 그 긴밀한 관계는 연합 예배 여기 417페이지에 맨 밑에서 5번째 줄 보시면 연합 예배가 나와요. 그래서 연합 예배들 드릴 정도로 예, 쉽게 말해서 우리 한사랑 교회와 우리 목동절 교회가 이제 연합 예배를 드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에 처음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네, 그렇지만 418페이지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보면 각자의 교파에 대한 충성심 그리고 중요한 신학적 차이 때문에 두 교파는 화합하지 못했다. 네, 뭐 이걸 무조건 긍정적으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고무적인 일이었으면 분명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 번 더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쭉쭉 넘길게요. 오늘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이분의 선교는 그래서 굉장히 큰 영향을 줬는데 그게 이제 419페이지 위의 이야기입니다. 아펜젤러가 한국에서 17년간 감리교 사역을 주도하는 동안 47개의 감리교회가 세워졌다. 이 모든 통계를 요약해서 그는 이렇게 결론 내렸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도다. 네, 하나님의 큰 일, 네, 이 표현이 바울이 쓴 그 표현을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에도 불구하고 아펜젤러 선교사역의 특징은 희생과 자기 부인이다. 네. 돈 때문에 했던 것은 분명히 아니었어요. 그리고 굉장한 사실 이제 뭐 100년 전만 해도 신학도들은 굉장한 엘리트였으니까요. 이제 마지막에 희생의 그 끝을 보여주는 게 이분의 죽음에서 이제 드러나게 되죠. 419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 전한 이야기에 따르면 그는 영적 선교사에게 딱 어울리는 상황에서 죽음을 맞았다. 즉 그는 번역 사역을 돕던 한국인 조수와 위탁받아 돌보고 있던 한국인 아이를 구하려다가 목숨을 잃다. 네, 배가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위기 상황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목숨을 구하고자 하다가 목숨을 잃었다라고 이제 증언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장로교 언더우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더우드는 네, 언더우드는 가문이 굉장히 좀 쟁쟁합니다. 그 이제 뭐 아버지는 발명가로 알려져 있고요. 또 목회자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제대로 찾은 게 맞다면요. 그리고 언더우드의 형이 이 타자기가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지금 언더우드 타자기라고 치면 지금도 검색이 됩니다. 그리고 뭐 들리는 한간의 말에 의하면 애플사의 어떤 효시가 되는 이건 사실 박영규 교수님이 그렇게 표현했는데 이거는 각주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더 서칭이 안 되더라고요. 뭐 옛 애플사의 어떤 효시가 되는 곳에 언더우드 선교사의 형이 그 부분에 발명가적인 기질이 있었다. 네. 그러니까 조금 유복했던 것 같아요. 네,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이 이 언더우드는 이 선교 방식이 아펜젤러와는 조금 달랐습니다. 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 420페이지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 한국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까를 지나치게 염려했다. 네. 그리고 굉장히 뭐 이거는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러죠? 조금 이렇게 조크가 좀 담겨 있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좀 젠틀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 네. 이 중간에 보시면 420페이지 맨 밑에서 한 열 번째 줄 보면 이제 장로교 의사 알렌, 네, 그 아까 봤던 알렌입니다. 그래서 알렌이 이 언더우드가 이제 후배잖아요. 이것도 넘겨드릴게요. 후배 선교사가 이제 들어왔을 때 조금 전략적인 하나의 방식을 설명을 한 거죠. 여기에 우리가 정말 감리교가 저렇게 교세가 확장돼 가고 있는데 선교사님들을 저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도 지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언더우드에게 이 의료 쪽으로 여의사를 보내면 그리고 그 사람과 언더우드가 결혼을 하면 우리가 못지않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알렌은 이미 외교 쪽에 이미 발을 놓은 상태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고지론적인 선교 전략을 취한 것이죠. 네, 그래서 뭐 애니엘러스가 왔는데 이분은 뭐 의사는 아니었는데 먼저 와서 그 털을 다 갖고 그 다음에 릴리어스 호턴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언더우드도 421페이지 보시면 생애가 이제 그 다음 문단부터 쭉 나옵니다.
뉴욕 대학을 졸업했고 신학교에서 학업을 하다가 개혁교회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한국으로 이제 오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죠. 어, 중요하게 볼 것은 여기 421페이지 맨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입니다. 아펜젤러와 마찬가지로 언더우드도 본분인 설교 사역을 덮어 감추는 가리개. 이것도 약간 좀 저자가 이렇게 조크로 쓴 거예요.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본분을 합당하게 이행할 수 있었다. 그는 고아원을 설립해서 감리교측의 학교를 세워 운영하는 것 못지않게 성공을 맛보았다. 네. 두 분이 되게 비슷하죠, 그렇죠? 이쪽이 이렇게 하면 이쪽도 이렇게. 네, 열심히 했어요. 이 고안 한번 밑줄을 쳐보시면 여기가 이제 1886년 이후에 1905년에 경신학당이라고 해서 경신학당의 효시가 됩니다. 네, 이 고아원이요. 그러니까 고아원이 그냥 고아원은 아니었던 거죠. 네, 아이들을 어디 갈 곳 없는 부모 없는 아이들을 모으는 역할뿐만 아니라 먹이고 입히고 재우는 역할뿐만 아니라 학교의 역할들. 이 학교는 또 복음적인 기능을 감당하기 위한 어떤 발판으로 삼았던 것이죠. 교육 선교사 삽죠. 422페이지 중간 문단 보시면 이분은 꽤 이른 시기에 선교의 그 열매의 기쁨을 빨리 맛봤던 분이기도 해요.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줄, 그러니까 맨 위에서 422페이지 맨 위에서 다섯 번째 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나라에 온 지 겨우 2년이 좀 지났을 뿐인데 사역이 얼마나 멋지게 계시되었던지 아직 착수조차 못한 일들이 정말 많다. 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여러 해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네, 그래서 어, 뭐 여러 선교사님들 이전에 숱한 선배 선교사님들을 다 들었겠죠. 이야기들을 듣고 교단에서 파송할 때도 너희들이 여기 가서 이런 준비를 이제 장기적으로 플랜을 세우고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성경 번역, 언어 공부. 이거는 뭐 우리가 다른 문화에서 했던 다른 시기에 선교사님들이 했던 사역들이잖아요. 네, 그게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걸렸었던 것처럼요. 근데 이제 언더우드는 가자마자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맛보을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이 언더우드가 이제 알렌과의 그런 접촉점도 있었고, 펜젤러의 접촉점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언더우드 입장에서 또 하나의 행운은 또 다른 이들의 수고 덕분에 이미 교회 성장이 시작된 상황을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그 사람들은 바로 멀리 황해도 소래 마을을 복음화한 존 로스, 서상륜 등이었다. 네, 존 로스, 서상륜. 어느 날 언더우드에게 세례를 받고 싶다며 소래 남자 네 사람이 320km가 넘는 먼 길을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그리고 세례 받고 싶어하는 이가 몇 명 더 있다며 솔레를 방문해 주기를 청했다. 그 길의 부탁대로 솔레를 찾아간 그는 주민 7명에게 세례를 주었다. 솔레는 그때부터 한국 개신교의 요람으로 불렸다. 소래교회가 지금은 우리가 저희 학교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래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학교 그 신대원을 가면 용인에 처인구 쪽에 거기 이제 이렇게 한옥으로 지금도 되어 있는데 저도 그 신대원 때 거기서 이제 예배를 몇 번 일부러라도 거기서 그 박영규 교수님이 이렇게 드리게 하고 그랬던 기도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한데요. 여기서 언더우드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복은 뭐였냐면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얼마나 저 하나님 섭리가 또 놀라운지 또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언더우드 혼자 했었더라면 아마 시간도 더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그 길을 닦아놓았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또 할 수 있었던 거죠. 네. 네. 뭐 그 다음에 이제 알렌이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이렇게 꼬집는 얘기들도 나오고 그 다음 문단도 또 중요한데 이제 릴리어스 호턴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음, 릴리어스도 이제 알렌이 어쨌든 그런 주도적인 부분들을 사실 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굉장히 긍정적이고 호의적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릴리어스는 사실 외교적인 측면이 좀 더 강했죠. 그런 모습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이야기가 나와요. 이 423페이지 맨 밑에 문단. 네. 모든 선교사가 왕후의 회심을 위해 기도했지만 1895년 일본의 압제가 시작되면서 이들의 소망은 한산 조각이 났다. 이제 을미사변, 그죠? 네, 을미사변. 그러니까 이제 되게 또 놀라운 게 우리나라 국사에서는 사실은 좀 뭐 고등학교 때 뭐 이런 걸 누가 줬겠습니까? 근데 이런 그런 정변과 뭐 이런 사변 이런 일들 속에서도 거기에 선교사들이 연관이 있었다라는 것들, 거기 안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어떤 사람들이 이미 그 삶의 흔적들에 있었었던 것이 저는 좀 내심 좀 새롭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그렇지만 이런 큰일이 일어나면 사실 선교가 어땠죠? 선교가 한번 이렇게 위축이 되거나 조금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이제 그 다음 책에서는 사실 크게 다루지 않습니다만 어,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일본의 압제 수탈 시기를 겪잖아요. 그러면서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또 나눠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일본에 대한 관점이었어요. 일본의 이 수탈과 일본의 어, 그런 압제 아래에서 우리가 선교를 어떻게 해야겠는가? 이 학교 이렇게 많이 열어놓고 지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 다 닫으려면 일본이랑 단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분이 있었고, 그렇게 그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그렇게, 그리고 또 이 나라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했었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정황들이랑 그런 정세에서 그것을 다루려고 했던 선교사님들의 모습들도 좀 제각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 우리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의 시대적인 환경에 이분들의 고민들이 있었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제가 여기도 뭐 교파르철한 복음주의 연합운동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언더우드도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많고요. 뭐 긍정적인 얘기들도 많지만 그거에 만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외교 쪽에 아무래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음, 네, 그렇습니다. 어, 네, 존 네비우스. 이거 시간이 없으니까 존 네비우스 보도록 할게요. 존 네비우스는 사실 이 선교사님 이름이 유명해지게 된 건 사실 네비우스 선교 방식 때문에 더 유명해지게 됐죠. 그래서 이분은 크게 이렇게 다루기보다 제가 요걸로 그냥 요약 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보시면 아까 읽었던 겁니다. 자전, 자치, 자립 이렇게 돼 있고 또 그 다음에 한 몇 가지 또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8번 법정 소송이나 그와 유사한 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6번 보시면 성경적 엄벌로 엄격한 치리를 실시한다. 참 5번도 중요합니다. 5번도 체계적 성경 공부를 한다. 이게 이제 이 네비우스 선교 전략을 이렇게 찰스 클라크가 이렇게 요약을 한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사실은 우리 장로교의 어떤 그런 그 영향도 굉장히 이런 부분들에 있고 실제로 법정 소송에 간섭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사실 고스란히 지금 후대 우리에게도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법으로 치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법정 송사로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우리 적어도 저희는 그렇게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그런 것이 되게 노멀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의 영향은 전 또 이런 부분에도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법정 소송에 대한 부분들이 되려 복음을 이렇게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어, 단조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격하게 했어요. 중요한 거는 이게 선교 방식이 엄격했다. 제가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좀 이야기를 좀 길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 선교는 제가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좀 피드백 받고 마치려고 하는데, 430페이지, 430페이지 보면 우리가 아까 표현 봤던 것처럼 성장이 매우 더뎠다. 그러면서 그래도 의미 있는 어떤 그 수치상의 의미로만 봤을 때 러시아 정교회, 근데 이 이반 카사트킨이라는 분이 어, 일본 정교회 고유의 그런 모습으로 가져가려고 했었던 모습들,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만큼 많은 숫자의 교세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1904년 러일 전쟁 때문에 꺾일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고 있죠. 432페이지. 네, 우쭈무라 간조. 네, 일본 기독교에서 우쭈무라 간조를 빼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뭐 여기는 또 이수정 선교사랑도 연관이 있죠. 네. 이거는 제가 조금 더 큰 걸로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찌무라 간주하면 사실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무교회주의, 네, 이 무교회주의가 굉장히 큽니다. 이 무교회주의가 무교단이에요. 무교단. 네, 여기 이제 무교회만 써서 좀 약간 지역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무교단도 지향을 했어요. 무교단, 무교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되려 분열을 일으킨다라고 본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저는 이제 장로교 전통에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받아들이기 납득하기는 좀 교회론 상으로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의 이야기는 모든 게 신학과 신앙을 초월해서 연합해야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기 때문에 여태껏 쌓아왔던 어떤 그 뭐랄까 교리의 그런 정교한 칼날 그리고 분명함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뭉그러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기 때문에 저는 좀 지지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우즈무라 간주는 어쨌든 무교의 무교단을 중요하게 여겼다. 네, 그렇게 보면 좋겠고요. 이분도 이제 쯔다센이라는 사람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농업과 연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 저도 잘 몰랐는데 일본의 그런 농업이 굉장히 그 발달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분의 뭐 이런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무교에 대한 이야기는 43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네, 434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네, 우리가 여기 그 다음 문단 보시면 친구와 이웃을 집으로 초대해서 가르치는 거. 그냥 건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단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제자 훈련으로 그냥 도제식으로 다 가르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음 문단 보면 어떤 선교사님들, 뭐 교단에 속했던 선교사님들도 이런 부분을 부정적으로 에,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이게 오히려 무교주의가 일본에 어울린다 보고 토착화된 어떤 선교 방식이라 본 거죠. 그래서 435페이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그마한 글씨로 보시면 그 조그마한 글씨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내가 기독교에 내 나라 이름을 붙이는 게 왜 잘못인가? 오히려 되려묻는 거죠. 나도 내 기독교를 일본식이라 부를 권리가 있다. 한 일본인이 진실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는 일본 그리스도인이고 그의 기독교는 일본식 기독교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일본인들의 어떤 그런 문화적 특징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그리고 435페이지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성경 연구라는 월간지를 수백호 발간하고 22권의 성경 주석을 펴냈습니다. 네. 또 사회 비평가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어, 이분은 오히려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현지인이었고 일본인이었고 일본 나름대로의 고민, 일본인 선교사의 나름대로 고민을 가지고 토착화시켜서 그렇게 선교를 하려고 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주석가이기도 했고요.
자, 다음은 찰스 카우먼 부부 얘긴데 이제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좀 간조랑 우즈모랑 간조랑 조금 비교가 되는 이거 먼저 볼까요? 이 사진 보시면 네. 1883년 5월 도쿄에서 개최된 제3회 일본 기독교 대회에 참석한 이수정. 네, 앞줄 오른쪽 네 번째. 네. 그에게 신약 성경을 주었던 쯔다센 앞쪽 오른쪽 다섯 번째. 도시사 대학의 창제 나지마조 유명한 성서학자라고 표현하죠. 우리 우찌무라 간조 앞에서 두 번째 줄. 네, 오른쪽 다섯 번째. 네, 오른쪽 다섯 번째. 네, 여기 이분이신가요? 그런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얼굴이 똑같이 생기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게 저는 되게 독특하고 참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이것도 다 읽어야 되는데 큰일 났네. 자, 이수정은 한국교회의 초석이 되는 인물이죠. 이수정은 이모곤란 때 명상을 불신시킨 것이 인연되어 고종의 신과 조정에 팔탁되었습니다. 네, 박영호의 개인 수행원 자격으로 이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농업자를 만나고 쯔다센이라는 사람과 교분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쯔다센 방에 걸려있는 한문으로 쓰여진 족자의 산상순을 읽고 내용에 감명을 받아요. 네, 그리고 성경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네, 그리고 한글 성경 번역 제안을 받고 성경 번역에 전념하게 되고요. 구찌무라 간조 등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네, 그렇게 되고 1883년 대부흥회 때 이수정의 기도는 일본 기독교 신자들의 큰 감동을 줬고 그에 대한 인상으로 조선을 일관되게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하나의 사회적 현상은 뭐냐면 일본과 한국의 그런 정서적인 관계가 조금씩 이제 안 좋아지는 시기가 되어 가고 있는데 그런 거랑 관계없이 이수정은 사실 외국인이잖아요. 일본인들을 보기에. 네. 근데도 절대 뭐 이렇게 낮춰 보거나 그런 스스로를 그렇게 하지 않고 기품이 당당하게 한국을 위해서 선교를 하는.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는 거고 그 편지 그러니까 이수정이 1833년 미국에서 발간되던 선교 잡지에 한국의 선교를 호소하는 글을 남겨요. 네. 글을 남기게 되고 이제 박용규 교수님이 아까 이분이에요. 제가 배웠던 분인데 근데 이분의 편지를 이분이 직접 공수를 하러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한테 되게 당당하게 예수 성경전서 존 로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존 로스의 예수 성경 전서 근데 그거랑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바로 그렇게 어렵게 구한 책입니다. 이러면서 수업 시간에 보여주는데, 뭐 저희는 뭐 놀랍죠. 그런 걸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리고 또 제가 직접 편지를 해가지고 서치해서 이거 복사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되게 좀 울림이 있었어요. 저한테는. 이분이 그러면서 교수님이 얘기하고 싶던 건 뭐냐면 이수정의 편지가 곧 언더우드 아펜젤러를 불렀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수정의 편지에 감동받은 언더우드는 저를 조선의 선교사로 파송해 줄 수 없을까요? 라고 반응했다. 네. 뭐 요거는 이제 선교사를 가르쳤던 이 교수님의 이제 의견이고요. 그래서 뭐 제가 더 찾아볼 능력이 없어서 그게 확실한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우리 언더우드의 기도 뭐 주님 식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뭐 요거는 지금 또 이제 뭐 얘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언더우드가 얘기를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가 좀 불분명한데 언더우드의 공을 돌리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뭐 분명하진 않지만 분명한 건 이런 사람들과의 분명 교류가 있었다는 거. 예, 이건 팩트고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분명한 이야기죠. 뭐 이거는 이제 언더우드 타자기. 예, 구글에 검색하시면 지금도 나옵니다. 언더우드 형 얘기가 나와서 이거는 재밌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참고는 박은규 교수의 한국교회사 이야기로 가져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두서없이 막 이것저것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이제 여기 이제 책에 나와 있는 두 선교사님은 외국 선교사님이시죠. 찰스 카우먼 부부랑 어,
찰스카운 부분은 굉장한 재력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숫자적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 이 부부가 일본에 굉장한 일들을 이렇게 감당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재력적으로도 그런 선교비를 많이 이렇게 받아서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이게 사실 우즈무라 간조와 조금 대조시키려고 이렇게 대조적인 어떤 모델로 삼으려고 이렇게 제가 보기엔 그 다음으로 삼은 것 같고요. 메이블 프랜시스라는 이 여성 교사님 얘기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상황 속에서 이분이 어떻게 선교를 했는지 얘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444페이지까지 굉장히 많은 페이지 수를 우리가 정말 같이 읽었는데 네, 제가 이제 끝으로 드리고 싶은 이제 강의 마지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 큰 일, 하나님의 이 선교는 분명히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심은 분명하고 저마다 우리에게 주신 일들, 그 때와 그 시기에 맡겨진 그 분명한 일들이 있어 왔다. 그게 되게 생생한 기록들의 증언, 그리고 생생한 삶의 이야기들이 저희가 지금껏 살펴봤던 이야기다라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각자의 삶 속에서 또 선교사 열전으로 지금 삶의 이야기들을 지금 여러분들께서 쓰고 계신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고 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또 기업처에서 또 일터에서 또 일하시는 그런 모든 곳들 속에서 우리는 저마다 선교사를 하나님 부름 받아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 그리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삶을 어떻게 실천해낼 수 있을지를 앞으로도 잘 고민해 보시고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 정말 제가 뭐 틀린 얘기들도 너무 많았고 지금 보니까 제가 이제 영상 녹음을 해보니까 제가 막 단어를 생각한 거랑 다르게 얘기했던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말주변이 제가 없구나 이거 한 번 더 느꼈는데 제 부족한 강의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행여나 잘못 전했던 거 있으면 정정하여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고 우리 잠깐 피드백을 좀 나누고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네, 우리 현인서 지사님 어떠셨나요? 네. 그냥 같이 열심히 공부하시고 들으셨는데, 뭐 새로운 걸 많이 알게 됐고요. 그다음에 그 우리나라의 그 성결교회 있잖아요.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 그게 일본에서 넘어온 교파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 다니는 그 친구들은 그래 얘기해요. 그건 아니다. 우리 국내에서 자생한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 맞아요. 읽어보니까 여기 일본에서 넘어온 게 뿌리가 일본에서 넘어온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안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서상윤과 이수정을 일부러 그렇게 두 명의 핵심 인물만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사실 모든 그러니까 이 역사적인 사실들을 기록하는 사가들은 결국에는 이거는 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얘기니까 성경에 대한 얘기는 아니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주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이제 배운 그 교수님 이야기랑 또 저기 이제 연대에 있는 민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 이야기 조금씩 달라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도 이 부분도 사실 이제 설왕설래가 있는 거죠. 근데 일본에서 넘어온 부분 선교사님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밑에 지방 가시면 뭐 여수부터 해서 지금도 그 생생한 흔적들이 지금도 많아요. 네. 그 선교사님들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을 기리는 어떤 그 교회당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런 거 보면은 사실은 일본에서 많이 넘어오신 것도 맞죠. 근데 이제 저희 쪽에서는 약간 좀 자치 그리고 또 자국의 선교사가 뿌리였다.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존 로스를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시기가 조금 이른 건 맞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뭐 느끼셨던 거 있으실까요? 저 강화도 가니까 강화도에는 감리교회밖에 없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네. 제가 장로교회를 못 본 것 같아요. 강화도에서.
그쵸. 그 또 섬의 그 특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죠? 네, 좋습니다. 우리 지연 쌤은 어떠셨어요? 이게 강의 같이 들으시고 또 하시면서 느끼셨던 것도 얘기해 주셔도 좋고. 지금 혹시 얘기 가능하신가요? 네네네. 네네네. 되게 많이들 노력하셨다. 그래서 그 정말 444페이지를 그죠? 근데 진짜 제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는 통해서 교회 다니고 그리고 부모님 통해서 믿게 됐는데 거기까지 오기 정말 많은 분들이 거치고 와서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노력하셨다. 네네네네. 네네. 목사님도 노력 목사님도 많은 너희들이 노력을 세계에 있는데 하셨지만 굉장히 노력했다는 의미로 좀 받아들여서 아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많이들 노력을 그렇죠. 하셨다. 맞아요. 그러고 참 음, 어떻게 저는 확실히 그쪽이 그러니까 선교를 할 수 있는 깜냥이 안 되나 아이, 봐요. 저는 그, 도저히 그렇게 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인터넷도 없고 그냥 이제 음, 오지로 가는데 음, 그냥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간다는 게 음, 저는 도저히 그럴 상상도 못 하겠고 음, 그 입장도 대입이 안 되는데 맞아,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선배들의 그런 좀 대단한 그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더 발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김영자 교구장님 지금 말씀 가능하신가요? 나가셨네. 네, 우리 박정희 지사님 그러면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박정희 지사님도 지금 안 되시나? 네, 어, 네, 두 분이 지금 뭔가 바쁘신 것 같습니다. 네, 어, 끝날 때 드는 생각이 좀 항상 아쉬워요.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또 시간이 많았더라면 사실 2019년도 했을 때는 2시간이라는 넉넉한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보여드릴 것도 많이 다 보여드리고 또 옆에 있으니까 이렇게 자료들도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면서 하고 했는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들 집중력도 있고 이제 얼굴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시간이 없다 보니까 좀 못내 아쉽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를 좀 용서해 주시고 어,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오늘만 마지막으로 한번 조용하게 한번 잠잠하게 한 30초 정도만 우리 배운 것들 그리고 또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 좀 하나님 저를 또 있는 곳에서의 선교사로서 맡은 역할들 나의 삶 속에서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놓고 저희들 옆에 있는 분들을 놓고 그렇게 축복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감사합니다. 오늘의 삶을 아마를 기감을 하고 가지고 힘쓰다 큰 기감이다. 온전한 없으니까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아버지 복음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일들을 한다고 부끄럽지 않기를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이 불과 100년 전만 해도 불완전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이 땅에 이렇게 편안하게 복음이 들어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피와 땀을 흘리며 희생을 하였는지 우리가 잠시 생각해 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음, 또 다른 새로운 환경 속에서 매일매일의 하나님 주신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어려운 환경, 다른 면에서의 또 다른 신앙의 시련을 겪게 되는 여러 환경 속에서 하나님 주신 때를 귀히 알아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로서 또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다양한 방식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전파하게끔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주님을 드러내는 일들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에게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손과 발 위에 하나님 우리의 눈빛에 모든 것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 저희들을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2021년 너무나 힘든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힘든 시기 속에서도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멘.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밤도 수고하셨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